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과 마음이 보이지 않는 언어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잠들지 않고 쉬지도 않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단어, 품고 있는 모든 감정, 그리고 받아들이는 모든 믿음에 매 순간 반응하는 거대하고 지치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아마 누구도 당신에게 이토록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처럼 감춰진 그 대화 속에 건강과 회복, 그리고 온전한 행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든 당신의 내면을 깨우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몸의 희생자가 아님을, 오히려 당신이 몸의 안내자이자 건축가이며 치유자임을 기억하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지혜는 평생에 걸쳐 잠재의식에 숨겨진 힘과 그것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 모든 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밝히는데 헌신했던 조셉 머피 박사의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더 이상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명령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무작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매일 따르는 정밀한 청사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지속적으로 품는 모든 감정이 치유의 문을 열 수도 혹은 고통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빛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약으로 바꾸고 당신의 심장과 폐, 피부와 뼈에게 말을 걸어 그들의 응답을 듣는 법을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건강과 활력, 온전함이 창조되는 신성한 실험실로 변화시킬 준비를 하십시오. 인간이 자기 안에 무한한 생명의 힘이 살아 숨쉰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내면의 의사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즐겁게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감명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당신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칙을 직접 적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내면의 말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기관, 그리고 시스템의 기능적 상태를 지치지 않고 지시하는 힘입니다. 아마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명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 실린 모든 말은 세포에 전달되는 명령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쉽게 병에 걸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관찰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만약 나는 소화가 잘 안 돼라고 반복한다면 당신은 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내 몸은 내 안에 살아있는 건강의 목소리에 순종한다 고 단호하게 선언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생리 기능에 새로운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가 의사나 약 혹은 외부의 기적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기적이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오케스트라이고 당신의 마음은 지휘자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악기를 조율하거나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당신이 건강을 생각하고
감사를 느끼고 조화를 선언할 때 당신은 마치 장군이 병사들을 훈련시키듯 단호함과 명확함,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신경계, 심장, 소화기관, DNA, 면역체계 등 지금까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많은 영역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확신의 참말이 어떻게 생물학적 구조를 바꾸고 증상을 역전시키며 호르몬을 조절하고 잠자고 있던 자원을 깨울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정신적 원리를 통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론을 설파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수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지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생물군, 후성 유전학, 전자기 오라와 같은 더 복잡한 시스템에 접근하고 만물을 지배하는 동일한 정신법칙, 즉 말로 선포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여 이들을 지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몸에게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 말을 듣고 무엇보다도 그 말에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몸이 설계된 방식이며 당신은 이제 그것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제1장 침묵의 서기관, 내 당신이 끈기 있게 품는 모든 생각은 뇌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충실한 서기관입니다.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록할 뿐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품을 때마다, 어떤 문구를 반복할 때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감정과 연결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마치 계명처럼 내부 기록부에 적어넣습니다. 잉크가 아닌 전기와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종이가 아닌 뇌의 연결망 위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이 무작위로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반응은 자동적이며 성격은 유전이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뇌는 훈련되어 왔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의해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모든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뇌에게 지시해왔습니다. 뇌는 영혼에 연결된 타자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실어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신경회로에 타이핑됩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걱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제 마음이 저절로 켜지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저절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의 가능성이 나타날 때마다 걱정 스위치를 켜도록 당신이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게 잘못될 거야. 이건 너무 좋아서 현실일 리가 없어. 분명 뭔가 망치게 될 거야와 같은 기나긴 기도의 문구들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가 기록하고 순종한 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이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사고 패턴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의 물리적인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뇌는 당신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에 따라 변화합니다. 반복을 통해 변화하는 이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반복하면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며칠 동안 어떤 감정을 품고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조절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는 당신이 주는 지시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이것이 제가 뇌를 침묵의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매일 지시를 받고 그것을 당신의 몸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며 일어난다면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 일 때문에 병들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출근하면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건 분명히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하며 식탁에 앉으면 뇌는 소화 시스템에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신의 말은 명령이고 뇌는 그것을 기록하여 몸의 나머지 부분에 전달해 실행하게 하는 서기관과 같습니다.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기에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종종 항상 경계해야 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인생은 전쟁터야 라고 반복했습니다. 이 문구들은 두려움과 고뇌, 눈물과 함께 매일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성의 뇌는 그 말들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의 신경계는 마치 온 세상이 위협인 것처럼 여전히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반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2주 후 그녀의 증상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모든 어려움에 똑같은 경보를 울리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뇌는 새로운 지시를 받았고 스스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뇌가 기록하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암시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현대 과학은 모든 생각이 전기 신호를 생성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뉴런을 통해 이동하고 뇌의 특정 영역에 축적되며 반복을 통해 경로를 만듭니다. 이 경로가 바로 당신이 성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안, 과민, 죄책감, 두려움. 그것들은 당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으로 포장한 정신적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형성되었듯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었듯이 새로운 지시, 새로운 말,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제2장 빛의 배선, 자율신경계.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숨쉬고 박동하고 소화하는 것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여러분 마음에 어조에 반응합니다. 그 어조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언어는 자율신경계에 도달합니다. 심박수, 소화, 호흡, 혈압, 면역 반응 등 수많은 기능을 조절하는 이 시스템은 우연히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시하는 것을 듣고 그에 따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는 3가지 주요 섹션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그리고 미주신경입니다. 교감신경계는 당신의 마음이 위협이나 긴급 상황을 해석할 때 활성화됩니다.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당신의 마음이 평화, 안전, 신뢰를 해석할 때 활성화됩니다. 휴식,
소화, 치유의 시스템입니다. 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하여 가슴, 복부, 심장을 통과하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몸이 다쳐서가 아니라 마음이 수년 동안 긴급하고 걱정스럽고 비교하고 결핍되고 두려운 생각들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특정한 톤을 발산하고 그 톤이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위장이 굳고 마음이 흩어집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경계가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51세의 한 사업가가 불면증, 경미한 고혈압,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기질적 손상은 없다고 말했고 항불안제를 처방받았지만 그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늦었다는 생각으로 일어나고 샤워하면서는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고 운전하면서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잠들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쉴 허락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감신경계는 마치 계속되는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없습니다. 단지 잘못 훈련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내면의 톤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경계 상태에서 일관성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일관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동기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호흡, 생각, 감정이 조화로운 순서로 정렬될 때 신경계는 재편성됩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지휘를 맡게 되고 심장이 안정되며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위장은 소화를 재개하며 당신의 몸은 깊은 복구 상태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루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90초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긴장되거나 호흡이 얕아지거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느낄 때 멈추십시오. 가슴 중앙에 주의를 집중하고 코로 5초간 깊이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으로 5초간 내쉬십시오. 이 주기를 9회 반복합니다. 숨을 쉬는 동안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와 같은 짧고 부드러운 긍정의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율신경계는 리듬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리듬을 설정하면 시스템은 반응합니다. 호흡은 단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합니다.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절합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호흡은 마음과 몸 사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숨을 쉴 때 당신은 일관성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몸 전체가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성경은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생리학적 진리입니다. 호흡은 소통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통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제3장 기도를 듣는 군대 면역체계 당신의 면역체계는 고립된 존재나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맹목적인 힘이 아닙니다. 보호하고 인식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전문 요원들로 이루어진 내부 군대입니다. 하지만 어떤 군대든 지휘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지휘체계는 당신의 마음, 더 나아가 당신의 말입니다. 당신의 면역군인들,
즉 림프구, 사이토카인, 대식세포, T세포 등은 절대적인 자율성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유지하는 감정적 기후와 당신이 키우는 이미지에 따라 순종합니다. 당신의 안전이나 취약성에 대해 품는 모든 생각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이 품는 질병이나 힘의 모든 이미지는 지시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에 대해 소리내어 말하든 마음속으로 말하든 모든 문구는 당신의 방어 체계를 관장하는 시스템에 의해 문자 그대로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39세의 남성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재발하는 호흡기 감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백신, 보충제, 제한적인 식단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화했을 때 저는 그가 자신에 대해 말할 때마다 반복적인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제 방어력은 약해요. 그는 파괴적인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진단처럼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농담을 하는지 의사의 말을 인용하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방어력이 약하다고 말하면 당신의 면역세포들에게 그 청사진에 순종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새로운 문구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세포들은 나를 보호합니다. 나는 방어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1일 후 그는 이미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40일이 되자 그는 새로운 증상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약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언어적 재프로그래밍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순종입니다. 신경계가 면역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현대 신경면역학은 두려움, 절망, 고립과 같은 지속적인 감정이 면역 반응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감사, 목적, 신뢰, 기쁨의 감정은 그것을 강화합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가 믿음의 생물학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 과학적 언어로 표현된 고대의 정신 법칙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인 감정으로 믿는 것은 화학물질로 번역되고 그 화학물질이 당신의 세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시편 91편은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은 보호 아래 있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당신은 그 물리학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피난처, 힘, 지능적인 방어의 이미지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의해 수신되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면역체계로 보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내면적 신념과 일치하는 세포 반응입니다. 제4장 당신의 언어를 말하는 군중, 미생물군 당신의 몸은 단지 장기, 피, 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소화, 에너지, 기분에 조용히 참여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수십억 개의 미생물, 즉 박테리아, 곰팡이, 고세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당신의 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합체를 미생물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미생물군 역시 당신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수년 동안 박테리아는 박멸해야 할 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그들 중 다수가 당신의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소화를 돕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 비타민을 합성하며 면역 체계를 조절합니다.
사실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은 그곳에 사는 박테리아의 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그 균형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특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지속하며 매일 어떤 말을 하고 음식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며 당신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미생물군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당신이 축복하면 그들은 고양됩니다. 당신이 저주하면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이 감사하면 그들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하면 당신은 그들을 오염시킵니다. 28세의 한 의대생이 만성 소화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역류, 복부 팽만감, 느린 소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너는 뭐든지 먹으면 탈이 나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영구적인 진단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매번 식사할 때마다 그는 불신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저는 두려움을 안고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당신의 박테리아는 두려움을 음식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즉각적인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매 식사 전에 5초간 접시를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은 저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며 저를 치유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저의 건강과 협력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장을 수백만 개의 좋은 박테리아가 한 입 먹을 때마다 피어나는 빛으로 가득 찬 정원으로 시각화해야 했습니다. 2주 후 그는 팽만감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30일 후 그의 소화는 개선되었습니다. 음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것만으로도 미생물군 환경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당신이 먹는 것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살아가는 정신이 재료보다 더 결정적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 믿음, 선언이 당신이 섭취하는 것에 대한 몸의 반응을 조직합니다. 제5장 연금술적 소화, 빵을 빛으로 바꾸기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몸을 만드는 것이고 당신의 몸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단순하지만 생각 없이, 감사 없이, 안내 없이, 인식 없이 먹는 수백만 명에게 소홀히 여겨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하게 씹고 서둘러 삼키며 스트레스 속에서 소화합니다. 그리고 산성, 피로, 소화불량, 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음식이나 날씨, 나이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입을 씹을 때의 정신적 태도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소화 시스템은 어떤 자극에도 똑같이 반응하는 자동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우 수용적인 지능입니다. 그 화학작용은 한 입 맛보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당신이 접시를 바라볼 때 시작되고 감사함으로 받을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때 계속되며 씹을 때 결정적이 됩니다. 그 행위에 고양된 생각을 동반하느냐 아니면 독성 있는 생각을 동반하느냐에 따라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소화는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쁨으로 씹은 아이디어가 지혜로 변하듯 사랑과 감사로 씹은 음식은 건강, 활력, 그리고 실질적인 행복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축복받은 빵은 음식 이상이 되어 신성한 임재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도 매번 식사할 때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빵을 축복하는 것은 당신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물리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에 반응하고 생물학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이에 적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나는 평화롭게 먹고 감사함으로 씹는다. 한 입 한 입이 건강의 불꽃이다. 나의 온몸이 협력한다. 모든 식사 전에 이것을 말하십시오. 주문처럼 반복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내부 약국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처럼 반복하십시오. 제6장 야간 실험실 잠과 꿈 당신의 몸은 단지 쉬기 위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하기 위해 잠듭니다. 그리고 그 재생은 겉보기에는 수동적이지만 여전히 같은 지휘자, 즉 당신의 마음에 순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긴장을 짊어진 채 잠자리에 듭니다.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소망을 정리하지 않고 잠재의식이 밤의 작업장으로 가져갈 이미지를 수정하지 않은 채 잠이 듭니다. 그리고는 몸이 무겁거나 뻐근하게 혹은 전에는 없던 새로운 증상과 함께 깨어나서는 스트레스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밤새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둔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내면 마음은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명령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구축합니다. 이것이 제가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마지막 말이 어떤 보충제, 약, 마사지보다 중요하다고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것은 증식됩니다. 잠들기 전에 시각화하는 것은 각인됩니다. 잠들기 전에 명령하는 것은 실행됩니다. 한 여성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싼 치료를 시도했지만 검사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 5분 동안 무엇을 하나요?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외부의 이미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잠들기 10분 전에 작은 침묵의 의식을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깊이 숨을 쉬면서 빛의 폭포가 그녀의 내분 비계를 통해 내려오는 것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반복했습니다. 나의 분비선들은 신성한 지성에 순종합니다. 나의 호르몬들은 조화롭게 진동합니다. 나의 몸은 질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21일 동안 했습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밤의 대본을 바꿨습니다. 한 달 후 의학적 검사 결과는 자연스러운 호전을 보였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잠은 그 실험실로 들어가는 특권적인 접근로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험실에 무엇을, 어떤 대본으로, 어떤 목적으로 보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것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촛불이나 향, 특별한 음악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의지와 방향만 있으면 됩니다. 눈을 감고 숨을 쉬고 조용히 간단한 공식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 나의 몸은 치유됩니다. 내가 꿈꾸는 동안 나의 마음은 정리됩니다. 모든 세포가 사랑에 순종합니다. 나의 온 존재가 침묵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제7장 재생의 발전기, 성적 에너지,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충동에는 창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죄책감, 과잉, 억압을 위해 당신 안에 놓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기관, 모든 분비선, 모든 에너지의 흐름은 신성한 지성에 의해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성적 충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소유한 가장 강력한 갱신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낭비하는 사람의 차이는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는 농부와 방향 없이 바람에 씨앗을 던지는 농부의 차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적 에너지는 창조적 에너지이며 모든 창조적 에너지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한다면 다른 목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변형시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년 동안 자신의 활력을 낭비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왜 피곤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공허한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지 육체적인 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생명 에너지, 자기력, 분비선 균형이었습니다. 핵심은 성적 에너지가 강박적으로 외부화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제되고 호흡되며 몸의 어느 곳으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선은 상위 내분비선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각화, 호흡, 의식적인 긍정을 통해 그 충동을 끌어올릴 때 당신의 몸은 충만함, 휴식, 회복의 감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적용된 정신 법칙입니다. 매일 이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창조적 에너지는 상승하여 건강을 발산한다. 그것은 나의 세포를 먹이고 나의 조직을 복구한다. 나의 몸은 활력으로 가득 찬다. 의도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 에너지를 척추를 따라 흐르는 빛의 강으로 시각화하십시오. 당신의 뇌를 씻고 상위 감각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요가나 연금술에 관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해하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압니다. 결론. 내면의 왕좌에서 다스리기 당신은 여정의 다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장기를 개선하기를 바라며 긍정의 말을 읊조리는 정신적 환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몸이 모두 의식적인 지시를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조직화된 전체임을 인식합니다. 이 지시는 기술이나 의식, 고립된 실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정한 내면의 권위에서 옵니다. 이 장들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 즉 다스리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의 생물학, 감정, 환경, 진동, 그리고 운명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말하는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령하는 영이며 물질은 듣습니다. 통합은 더 많은 기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통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신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처럼 행동합니다. 이제부터
치유를 시도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이 태도의 변화는 오만함이 아니라 정신 법칙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권위와 행동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시스템의 영적 통합입니다. 당신이 방에 서서 깊이 숨을 쉬고 이 순간부터 내 안의 모든 것은 내가 빛이라는 것에 순종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시스템의 통일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한 기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와 통치자, 학생과 경영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일어나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완전한 건강에 살아있는 법이다. 나의 모든 기관은 나의 지시 아래에 있다. 그리고 각 시스템은 나의 목소리에 반응한다. 나의 피는 듣는다. 나의 피부는 순종한다. 나의 유전자는 스스로를 다시 쓴다. 나는 운영자다. 나는 법이다. 이것으로 이 책의 구조적 가르침은 끝납니다. 당신은 원칙과 규약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의 몸과 세상에서 신성한 건강을 존재하고 살아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중심에서 다스리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과 마음이 보이지 않는 언어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잠들지 않고 쉬지도 않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단어, 품고 있는 모든 감정, 그리고 받아들이는 모든 믿음에 매 순간 반응하는 거대하고 지치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아마 누구도 당신에게 이토록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처럼 감춰진 그 대화 속에 건강과 회복, 그리고 온전한 행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든 당신의 내면을 깨우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몸의 희생자가 아님을, 오히려 당신이 몸의 안내자이자 건축가이며 치유자임을 기억하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지혜는 평생에 걸쳐 잠재의식에 숨겨진 힘과 그것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 모든 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밝히는데 헌신했던 조셉 머피 박사의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더 이상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명령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무작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매일 따르는 정밀한 청사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지속적으로 품는 모든 감정이 치유의 문을 열 수도 혹은 고통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빛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약으로 바꾸고 당신의 심장과 폐, 피부와 뼈에게 말을 걸어 그들의 응답을 듣는 법을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건강과 활력, 온전함이 창조되는 신성한 실험실로 변화시킬 준비를 하십시오. 인간이 자기 안에 무한한 생명의 힘이 살아 숨쉰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내면의 의사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즐겁게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감명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당신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칙을 직접 적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내면의 말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기관, 그리고 시스템의 기능적 상태를 지치지 않고 지시하는 힘입니다. 아마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명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 실린 모든 말은 세포에 전달되는 명령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쉽게 병에 걸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관찰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만약 나는 소화가 잘 안 돼라고 반복한다면 당신은 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내 몸은 내 안에 살아있는 건강의 목소리에 순종한다 고 단호하게 선언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생리 기능에 새로운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가 의사나 약 혹은 외부의 기적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기적이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오케스트라이고 당신의 마음은 지휘자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악기를 조율하거나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당신이 건강을 생각하고 감사를 느끼고 조화를 선언할 때 당신은 마치 장군이 병사들을 훈련시키듯 단호함과 명확함,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신경계, 심장, 소화기관, DNA, 면역체계 등 지금까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많은 영역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확신의 참말이 어떻게 생물학적 구조를 바꾸고 증상을 역전시키며 호르몬을 조절하고 잠자고 있던 자원을 깨울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정신적 원리를 통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론을 설파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수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지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생물군, 후성유전학, 전자기 오라와 같은 더 복잡한 시스템에 접근하고 만물을 지배하는 동일한 정신법칙, 즉 말로 선포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여 이들을 지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몸에게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 말을 듣고 무엇보다도 그 말에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몸이 설계된 방식이며 당신은 이제 그것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제1장 침묵의 서기관, 내 당신이 끈기 있게 품는 모든 생각은 뇌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충실한 서기관입니다.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록할 뿐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품을 때마다, 어떤 문구를 반복할 때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감정과 연결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마치 계명처럼 내부 기록부에 적어넣습니다. 잉크가 아닌 전기와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종이가 아닌 뇌의 연결망 위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이 무작위로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반응은 자동적이며 성격은 유전이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뇌는 훈련되어 왔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의해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모든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뇌에게 지시해 왔습니다. 뇌는 영혼에 연결된 타자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실어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신경회로에 타이핑됩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걱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제 마음이 저절로 켜지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저절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의 가능성이 나타날 때마다 걱정 스위치를 켜도록 당신이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게 잘못될 거야. 이건 너무 좋아서 현실일 리가 없어. 분명 뭔가 망치게 될 거야와 같은 기나긴 기도의 문구들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가 기록하고 순종한 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이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사고 패턴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의 물리적인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뇌는 당신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에 따라 변화합니다. 반복을 통해 변화하는 이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반복하면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며칠 동안 어떤 감정을 품고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조절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는 당신이 주는 지시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이것이 제가 뇌를 침묵의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매일 지시를 받고 그것을 당신의 몸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며 일어난다면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 일 때문에 병들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출근하면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건 분명히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하며 식탁에 앉으면 뇌는 소화 시스템에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신의 말은 명령이고 뇌는 그것을 기록하여 몸의 나머지 부분에 전달해 실행하게 하는 서기관과 같습니다.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기에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종종 항상 경계해야 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인생은 전쟁터야 라고 반복했습니다. 이 문구들은 두려움과 고뇌, 눈물과 함께 매일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성의 뇌는 그 말들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의 신경계는 마치 온 세상이 위협인 것처럼 여전히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반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2주 후 그녀의 증상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모든 어려움에 똑같은 경보를 울리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뇌는 새로운 지시를 받았고 스스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뇌가 기록하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암시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현대 과학은 모든 생각이 전기 신호를 생성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뉴런을 통해 이동하고 뇌의 특정 영역에 축적되며 반복을 통해 경로를 만듭니다. 이 경로가 바로 당신이 성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안, 과민, 죄책감, 두려움. 그것들은 당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으로 포장한 정신적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형성되었듯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었듯이 새로운 지시, 새로운 말,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제2장 빛의 배선, 자율신경계.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숨쉬고 박동하고 소화하는 것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여러분 마음의 어조에 반응합니다. 그 어조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언어는 자율신경계에 도달합니다. 심박수, 소화, 호흡, 혈압, 면역 반응 등 수많은 기능을 조절하는 이 시스템은 우연히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시하는 것을 듣고 그에 따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는 세 가지 주요 섹션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그리고 미주신경입니다. 교감신경계는 당신의 마음이 위협이나 긴급 상황을 해석할 때 활성화됩니다.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당신의 마음이 평화, 안전, 신뢰를 해석할 때 활성화됩니다. 휴식, 소화, 치유의 시스템입니다. 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하여 가슴, 복부, 심장을 통과하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몸이 다쳐서가 아니라 마음이 수년 동안 긴급하고 걱정스럽고 비교하고 결핍되고 두려운 생각들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특정한 톤을 발산하고 그 톤이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위장이 굳고 마음이 흩어집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경계가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51세의 한 사업가가 불면증, 경미한 고혈압,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기질적 손상은 없다고 말했고 항불안제를 처방받았지만 그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늦었다는 생각으로 일어나고 샤워하면서는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고 운전하면서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잠들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쉴 허락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감신경계는 마치 계속되는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없습니다. 단지 잘못 훈련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내면의 톤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경계 상태에서 일관성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일관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동기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호흡, 생각, 감정이 조화로운 순서로 정렬될 때 신경계는 재편성됩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지휘를 맡게 되고 심장이 안정되며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위장은 소화를 재개하며 당신의 몸은 깊은 복구 상태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루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90초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긴장되거나 호흡이 얕아지거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느낄 때 멈추십시오. 가슴 중앙에 주의를 집중하고 코로 5초간 깊이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으로 5초간 내쉬십시오. 이 주기를 9회 반복합니다. 숨을 쉬는 동안